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해요 이스라엘.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비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류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기존의 성지 순례 프로그램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스라엘로 가지만 그것을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도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매년 2차례씩 봄과 가을의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떠났던 브레드 TV에서 이번에는 꽃이 만발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풍경 속의 회복 순례를 하기 위해서 2016년 2월 24일에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올리브 코스와 이스라엘을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이나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화과 코스, 이렇게 두 번의 회복 순례를 진행합니다. 먼저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올리브 코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감람산 같은 기존의 성지를 중심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3월 9일부터 18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무화과 코스는 지금까지 한국의 순례자들에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예루살렘의 아르메니안 구역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바돌로메 그리고 다데오 같은 분들의 삶과 순교의 현장을 둘러보게 될 것이고,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들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방문하며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로 찾아오고 있는 예언의 성취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베두인 텐트 안에서 쏟아지는 사막의 별들을 보며 야외에서 영화를 보고 이스라엘 음악회를 가지는 등 평생 잊지 못할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올리브 코스와 무화과 코스 모두 공통적으로 이번 회복 순례를 통해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회복의 현장에서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닉 주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또 메시아닉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2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회복 순례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꽃이 많이 피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꼭 한번 이스라엘을 다녀오십시오.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 김종철 감독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며, 다른 이스라엘 성지 순례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시간들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조기 퇴직 또 명예퇴직 그러면서 퇴직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또 걱정하면서 또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준비가 잘 되면은 퇴직 이후의 삶이 제2의 인생이 시작되지만 또 그 준비가 잘 못 되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저희는 간혹 이 주변 사람들이나 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은 아주 굉장히 그 퇴직 이후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보람차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사업하실 때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바쁘게 그리고 활발하게 일을 하시다가 그 사업들을 이제 모두 정리하시고 지금은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이집트와 터키와 그리스 이런 기독교 관련 성지들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서 열심히 다니시면서 연구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요즘은 여러 신학교에서 성서 지리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또 성지 특강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만나 뵌 분 중에 그 성지에 관한 또 하나의 아주 최고의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김영준 장로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성지 다니시기 전에 과거에는 사업을 했다 그랬는데 사업을 잘 하셨죠? 잘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 기계과를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한 20년 동안 20여 년 동안 기계 제작 공장을 했습니다. 기계공학 그리고 기계 쪽이면은 그 다른 일에 비해서 사업비 분야가 좀 많이 좀 이 거칠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도 좀 그런 쪽 아닙니까? 거친다는 것보다도 정밀하고 세밀해야 되는 거죠. 같이 일하는 분들이나 또는 거래처 사람들하고 만나서 또 이렇게 이 접대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그 당시는 기본이었고 그 당시는 여러 가지 뭐 접대 문화도 지금보다는 많이 차이가 있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여쭤본 것이 그쪽에서 일하시던 그 사업하시던 분하고 현재 장로님의 성지 전문가로서 모습하고 매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0대 저렇게 사회적으로 놀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전화도 안 되고 이렇게 한참 10여 년 동안 전혀 연락이 없이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상하다, 뭐 이상한 쪽으로 좀 잘못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장로님께서는 이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기 전부터 나는 이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 은퇴한 이후에 기독교 성지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지를 찾아다니시게 된 겁니까? 그때 사업을 그만두기 한 6, 7년 전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할 때는 그저 성경이 이런가 보다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를 문을 닫고 터키에서부터 성지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년 집사람과 같이 성지를 순례하고 또 제 나름대로 갔다 오면 기록도 하고 이러다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본 성지이라는 책을 썼고 그 후에 한 5년 후에 다시 터키, 그리스, 로마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왜 성지를 여행을 하고 또 제가 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를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고 아주 막 휘몰아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이런 성경 공부 또는 뭐 책을 쓰는 저자고 특강 강사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터키를 시작으로 성지를 이제 다니시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그 개인적으로 가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팀하고 같이 가신 겁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관광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터키가 그렇게 신약에 나오는 그 성지인지를 모르고 갔습니다. 관광 여행을 간 거죠. 그러면 터키는 그 신약의 성지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관광으로 가셨다가 가서 이제 그 설명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가 그 신약의 중요한 장소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제 나름대로 갔다 온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록도 하고 간단하게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터키를 여행해야 되겠다 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터키를 사사치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관광 삼아서 갔던 터키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이제 목적이 바뀐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혀 목적이 바뀐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그 터키 가서도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처음에 갔다 와서 터키에 대해서 신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그리스, 로마는 신약 성경 한 20권에 해당하는 그런 그 성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약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터키를 가게 되고 그리스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가시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이스라엘을 처음 갈 때는 이스라엘에 가면 십자가가 물결을 이루고 찬송가나 복음성이 골목마다 많이 들리는 그런 도시로 알고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예루살렘이 어떻다고 이 얘기 한 분을 듣지를 못했고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전혀 그런 데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막상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때가 12시경에 이제 그 성전산에서 예루살렘 옛성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모스크에서 전 그 예루살렘이 꽝꽝 울리도록 그 기도하러 네. 오십시오 하는 그런 소리가 그 이상한 톤으로 이렇게 확성기를 통해서 울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렇구나, 참 상상 외의 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예루살렘 십자가 구경을 할 수가 없고 도대체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이런 것이 아랍인들의 그 지역으로 돼 있고 이렇게 그 아랍인들이 그 우리 성지 순례하는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뭐 전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을 느꼈을 땐 참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십자가 구경이 어렵다. 또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뭐 옛날에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정이 돼 있고 또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이 좀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인이, 왜 크리스찬이 성지를 꼭 한 번씩 찾아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지리와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서 지리를 바르게 알아야 말씀이 입체적으로 가깝게 들립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서울 여의도에 대해서 한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저 말씀이 전라도 광주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는 부산 해운대에 관한 설교 말씀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끝내는 사람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그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에서도 시청각 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 시설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설교를 하실 때 보면 성경 말씀을 쉽게 풀이해 주시고 또 성경에 대한 그런 우리의 생활에 대한 관계를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좋지만 지리적인 설명도 이렇게 해주시면 성경을 이해하고 평신도들이 듣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성지를 다녀오면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저 말씀은 어느 성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느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설교를 한평생으로 생각하면 수백 번을 듣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는 이게 천국에 있는 도시인지 빌립보가 어디 미국에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성서지리에 대한 공부를 신학교에서부터 잘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이 안 돼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성지를 다녀오야 할 그런 이유도 보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오래된 얘기인데 겨울 연가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의 유명한 아주 큰 회사 사모님 4분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온 이유는 겨울 연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 연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기서는 온사마 배영준이가 이런 말씀을 했지 하고 배영준 씨가 하는 말을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남이섬에 가면 배영준 씨 얼굴로 1:1로 해서 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진도 찍으면서 여기에서는 배영준 씨가 이런 말을 했지 하고 마치 배영준 씨가 말하는 것을 많이 기억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신문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사모님들 서울에 와서 뭘 느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모님들이 하는 말이 서울에서 연사마 배영준 씨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 같은 공기를 며칠 동안 이렇게 마시면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동을 자제할 수 없는 것이 인간들만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들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온갖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 골고다 언덕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간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성지를 순례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말씀을 상고해보는 또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성지 여행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1년에 이제 2차례씩 팀을 이렇게 모아서 이스라엘 저희는 이제 회복 순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다녀오는데 저하고 다녀온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다른 팀하고 갔던 분들 중에는 가보니까 맨 돌멩이밖에 없던데 괜히 갔어 이렇게 해서 오히려 성지를 갔다 와서 실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죠.
출애굽 과정은 사막이나 광야입니다. 그리고 터키 여행을 해보면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보면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그 돌무더기를 보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여행이 터키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그런 그 나라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를 가서 그저 돌무더기 하나 보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이 터키 여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공부와 그 연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감독님과 같이 성지 여행을 가시면 감독님은 뭐 이스라엘에만 해도 뭐 40분이 넘도록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현지에 가서 뭐 메시아닉 주도도 만나고 뭐 참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를 남들이 깨닫지 못한 그런 것을 거의 공부하게 되고 보게 되고 하니까 아무런 뭐 후회가 없는 거죠. 성지를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은 또 그곳에서 직접 보고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지를 가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지를 빗대어서 말씀으로 주셨구나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갱교리아 여집사 베베에게 로마로 갖다 주라 한 것이 로마서죠. 근데 그 로마서를 왜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그 내용을 그런 관계를 알고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제 쓴 편지가 로마서니까 그게 정말 우리들의 삶의 그런 하늘나라라는 것을 그 많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남겨뒀죠. 장로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야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장로님처럼 이렇게 다니던 직장 은퇴하고 또 하던 사업 다 정리하고 나도 이제 장로님처럼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여행이라는 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장로님 같이 이렇게 이 연세가 드신 분이 여행하는 게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여행을 60초에 갔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하는 그 목적과 그 의식이 바로 생각이 되고 바로 있으면 뭐 나이가 많다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좀 나이가 많다고 생각은 했겠죠. 그러나 저 자신은 뭐 아직도 뭐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성지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어보고 하면 뭐 모세도 80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 뭐 아브라함도 75세 때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이런 말씀이 나는 아직도 청년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신학교에서 성서 지리에 대해서 강의하신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 과정을 보통 신학교에서 6시간 과정으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출애굽 과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적각구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 8시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성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말씀으로 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모든 성지를 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은 성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는 이스라엘 성지는 그 예수님의 구속하심 그리고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확장이 되고 섭리하시는 모든 과정을 10시간에 가까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한 20권 정도가 특히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 복음서 외에 이렇게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장로님한테 그럼 특강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특강을 해달라고 연락을 받으면 저는 뭐 국내외 외국 어디라도 저는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저는 어디라도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말씀을 듣고 나도 성지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 가시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라, 어떤 기도를 해라,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여행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눈에 보입니다. 그렇겠죠.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지를 출발하기 전에 관계되는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보면 가보자 하고 가보고 갔다 와서는 나도 성지 가봤다 하고 끝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기신 유물이나 유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지에 가보면 많은 형상도 볼 수 있고 많은 건물을 우리가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행자들이 막 이렇게 참고는 됩니다만 그 형상과 건물들은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 관광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지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이렇게 삼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지 순례를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언제 또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동안 지금도 성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통해서 유튜브나 또는 또 브레드 TV에서 또 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이런 것도 들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성지 가는 분들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갔다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그 각 교회에서 공부하는 그런 데 제가 치중을 할까 합니다. 인생 이모작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두 번째 삶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여러 기독교 성지 국가를 찾아다니면서 성지를 연구하고 사진 찍고 자료 조사하시고 또 돌아와서 책도 쓰시고 또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굉장히 그 사업하실 때 못지않게 바쁘면서도 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을 뵈면서 저도 아직 장로님한테 배워야 될 게 더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